오늘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6절을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거기서 주가 두 번 나와요. 근데 똑같은 주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천국에서도 그분은 제사장으로 계실 겁니다. 그분의 반차는 유다 지파시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로 천국에서 이미 대제사장으로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대제사장이라고만 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한 분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지성소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그 일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이하에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어떤 것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8절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울지도 않지만 막 이렇게 우는 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런 심한 통곡이 필요합니다. 때로. 그럴 일이 없는 게 문제고 그런 심하게 통곡할 정도의 그런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지 않죠.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거는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신세한탄이나 자기 감정이 격해서 우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대제사장이시고 가장 강력한 그 대제사장이셨고 그분은 두려움이 없는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왕이 아니고 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또 대선지자로 가장 큰 선지자로 오셨는데 이 모든 직임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왕으로만 오셨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하게 오셨다고 통곡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6장 20절에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따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그 직임.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직임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나는 중보기도에 사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건 참 이상한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제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그리고 지성소가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성소가 없어요. 그분이 친히 성소가 되신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특별한 이유는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분만을 감당하는 것도 희생적이에요. 그런데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남겨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죠? 우리가 이게 히브리서 이게 원래 준비한 게 아닌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성소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성소에 지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성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지성소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3장 고린도서 3장에서도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지성소를 그거는 죽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지성소의 속죄소를 그냥 받다가도 죽었어요.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얼마나 레위기서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서인지 모릅니다. 정결하지 않으면서 거룩만 탐하는 사람들. 왜 거룩하면 뭔가 좋은 게 있습니까? 정결하지 않으면서 거룩하다가는 거룩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거는 무슨 교리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제발 이런 거 갖고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단의 시발점이에요. 이단들은 절대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껏 우리가 진실되면 신앙이 진실되면 내가 얼마나 회개해야 될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비치고 계십니다. 또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그 중보에 그게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중보의 일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뭐를 향한? 구속사를 향한. 여러분 나머지 구속사가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몫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땅과 자녀들이 돌아와야 돼요. 약속의 씨들이죠.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녀들이 돌아와야 돼요. 단순히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돌아올 때 열방도 또 함께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다음에 6장에 보니까 너희 몸이 15절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몸은 19절에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에 대해서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냥 음란 자체가 새 시대가 그래요. 시대의 정체가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 지성소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가. 그 거듭나야만 그분이 성령으로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중심에 계신 근데 중심을 돌아보고 동기를 돌아보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지성소가 닫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내가 한마디의 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동기를 살펴야 돼요. 그래야 지성소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심의 동기에 깊이 마음의 중심에 깊이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특히 오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셔서, 그러면 우리는 대제사장만 될까요? 그 제물이 돼야 돼요. 이게 로마서 12장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산 제물이 될 것을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돼서, 순종을 배운 사람들이 뭘 할까요? 온전해지니까 뭘 할까요? 순종하겠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함께 동반되는 거예요. 반드시. 마치 부활이 죽음과 함께 동반되듯이. 이걸 따로 여기면서 사람들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 승리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부활을 진정으로 진짜 맛보고 이기려면 죽어야 돼요. 부활은 죽음이 전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은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부패하고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갖는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권세를 알지 못해요. 저는 주님께 그래요. 주님, 이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조금 알고, 내가 영으로 조금 알지만, 정말 그리스도는 한두 끝도 없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모르면서 그냥 이 문자를 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성령님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알리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세요. 근데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간절히 원해야 관심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한테 관심이 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관심 말고,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게, 그리스도의 손에 갖고 있는 권세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 자신, 권세가 설령 좀 약해도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할 때,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때, 그분만을 알고자 할 때 성령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네? 저희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여러분 마치 어떤 사람은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할 수 있어요. 잘 가르치려고. 물론 그게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것을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아 가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계시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계시는 이럽니다.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영역을 성령이 친히 꿰뚫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음성을 듣는다가 아니라 그냥 기름심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서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러고, 성령님만 이것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 내가 나를 스스로 연구해서 아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처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발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영이 아니건 알 수 없습니다. 왜? 거듭난 영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도 거듭났다고 해서 다 아냐? 그렇진 않아요.
그가 간절히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할 때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직 사람이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직 가르쳐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돼갖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순종을 하도록, 믿으면 순종하도록 그 부르심을, 그것이 구원의 근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러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주님 좀 주신 말씀을 또 이걸 토대로 나누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또 말씀도 읽고 또 때로 선포도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었다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삶을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말씀이 응하여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응하여지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응해지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순종이 없다면 말씀이 응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이 본질로 주님의 존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 이제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때 느껴져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게 훨씬 위대한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이거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진실된 얘기예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준 것이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그랬는데 정말 그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게 많이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거는 계속 시간이 지나가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유익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 순종함으로 삶이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행함에 대해서,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이 믿음의 행함을 뭐에다가 당연히 했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즉 진정으로 믿는다면 사랑을 행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잘하는도다.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를 믿는 거는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안 하는 건 뭘까요? 그래서 밑에 헛하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럼 귀신들도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너무 잘 알죠, 귀신들이. 그럼 아니까 믿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니까 믿는다는 말 아세요? 그런데 귀신들은 행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거룩해야겠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말씀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순종과 믿음의 순종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물론 아셨겠지만 더 깊이 가슴에 새기고 알고 이대로 살도록 기도도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지나가고 있어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진리를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근데 영혼이 깨끗해져.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건 믿음이 먼저 왔겠죠.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면 영혼이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영혼이 더러워. 순종하지 않았고 영혼이 더러워. 그러면 형제 사랑이 안 돼. 네? 이것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형제 사랑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런 분별과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한 말씀으로 제게 막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기도 한데 그 미혹을 받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해요. 즉 이단들은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미혹을 받지 않겠죠. 이단에 빠지지 않겠죠. 첫 번째는 요즘 교회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긴 믿어. 근데 행함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인간이 그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마치 죽음과 부활이 같이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방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난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래서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지금 척도라고 그랬죠. 예. 적어도 그걸 가지고 가슴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기 위해서 성령께 부르짖고 있는가. 그건 참 중요합니다. 당장 완성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잔느 기용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글을 참 옛날부터 많이 읽고 그랬는데 절대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에게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좀 뭐가 된다고 또 굉장히 뭐가 되는 것 같이 여기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주님이 빠르게 그렇게 완전히 어떤 그 지름길로 그래서 금방 하루아침에 아니면 한 1년 사이에 막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 이런 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나. 그러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속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굉장히 어떨 때는요. 주님의 플랜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수준에서는 굉장히 모든 걸 다 허락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깡그리 뺏어가실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러시지? 그런데 그건 그 사람에게 맞춘 겁니다. 그리고 원리는 비슷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잣대를 판단하거나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게 그래서 말씀을 믿고 행함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화 믿음만 강조하고 성화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성품 안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복음의 영광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 여러분 성화를 통해서 제자도가 완성되는 거죠. 네? 성화를 통해서 제자도가 완성되죠. 근데 그걸 간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이 다락방의 유광수 그분의 그 메시지는요. 그분의 이즘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아주 제일 키포인트 그것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 성화가 없어. 그냥 마음대로 살아. 예.
막 믿음의 말씀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성화가 없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거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성화 가르치나? 신천지에서 성화를 가르치나요? 안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회개에 대한 말씀을 조금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3장 19절에 보면 이건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고 19절을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면 큰일 난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회개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단번에 한 번에 죄는 사해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 깨닫냐고요. 의를 어떻게 깨닫냐고요. 그래서 성화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화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차명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보면 이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3장 19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어떤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막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어떤 거를 좀 읽고 있는데 미혹이 정말 너무너무 무섭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막 성인들의 책에도 미혹이 있어. 주님. 그거를 이런 걸 막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딱 찍으면 딱 좋은데. 그래갖고 요즘 여러분 제가 이거 이제 그 중보기도 팀에서도 얘기했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톡을 보내세요. 엄청 길게. 읽어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무슨 지방 무슨 교회라고 그래갖고 대구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서 맞고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해도 우리는 본체의 형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단들이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대구에. 그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까지 혹시 올 수도 있어. 이게 슈퍼맨 망상 신드롬이래요. 그래갖고 신인, 자기가 신인, 여러분 신인 하빌 이런 것도 있어요. 철학이나 신학에 보면 잘 알고 신학해야 돼. 예? 진짜 사람 골루가 정말. 간맨이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신이야 그냥. 예? 이게 지금 이런 미혹이 그죠? 예?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조금 이걸 읽어보면 글씨도 엄청 작아. 창조 이래 사람은 슈퍼맨 망상 증후군이란 병을 지속적으로 알아왔다. 물론 이런 영적 병의 병원군은 마귀에 의해 만들어지고 퍼트려져 왔다. 마귀는 우리 조상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도 슈퍼맨이 될 수 있어. 라고. 그게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그랬어. 이게 웃지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영어 성경에는 you shall be as God 라고 표현되어 있다. 느낌상으로 너도 신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 정도의 어감이다. 슈퍼맨이 되고 싶었던 조상은 전지를 얻을 수 있다는 뱀의 제안을 수용했다. 그래야 뱀의 추종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류의 조상은 그 순간 빛의 사자로부터 일루미네이션, 일루미나티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데서. 예? 광명이잖아요. 그래갖고 깨달음을 받아. 여러분 누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 조심해야 돼. 뭐 신의 깨달음, 뭐 인식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깨달음이 말도 안 되는 건 마귀가 줄 수도 있고. 예, 여러분 그런 깨달음을 깨달아갖고 알라를 자기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된 자가 마호멧입니다. 예? AD 500 몇 년인가에 그런 계시를 받잖아요. 마귀도 이런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도 다 사람들은 무슨 계시 받았다 그러면 엄청 난리도 부려요.
성경이 아무리 딸 아니라 뭐가 받았다 그러지 일단 성경이 있나 없나 가만히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의미에서 요한 1서대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DNA.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 그래도. 근데 요즘 이 DNA가 또 문제더라. 즉 자신에게 슈퍼맨의 DNA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 귀에 대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너는 이미 슈퍼맨이야. 다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화되려고 할까요? 아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거 괜찮아. 근데 너무 그것만 믿고 고난이 있고 연단을 받고 이런 거 안 믿는 거죠. 이게 이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여기 지금 윈 형제, 이 브라더 윈 형제가 하늘 생명수라는 책을 내가 책한 것 같네.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아요 보니까. 막 글도 어쩌면 이렇게 잘 쓰고 그리고 이게 막 막힘이 없이 쉽게 이렇게 막 읽히는지 몰라요. 예? 막 한 번에 이렇게 막 읽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제가 항상 이분 기도하거든요. 주님, 이분도 사람이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되는데 빗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그 회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않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 내가 이같이 미적은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길어갖고 어떡하지? 예수님은 왜 이토록 가혹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미워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글과 이 말씀을 동시에 읽으면서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이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샅샅이 성령이 나한테 비춰줘야 되거든요. 나는 새까맣게 모르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엄한 사랑입니다. 엄하면 사랑이 아닌 줄 알아. 그리고 맨날 그 어린아이 같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격탄을 날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 사람들이. 쭉 뻗어다. 그분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매우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죄와 이기심 가운데 망하는 모습을 그냥 앉아서 지켜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렇게만 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는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걸음이 회개예요. 여러분 요즘 거듭남 어쩌고 저쩌고 막 여기 제가 여기도 찾았어요. 너무나 그럴듯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너무나 그럴듯한데 거듭나게 하는 불신자들을 거듭나게 하는데도 당신이 죄인이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안 가르쳐요. 그건 싹 빼.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혹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왔어요.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예?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알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회개해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이 그냥 임한다고 가르치는 데는 이단이라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돼요. 예?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이 씻음의 세례를 받잖아요. 죽음의 세례. 그죠? 씻고 죽이는 거잖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걸음이자 주님께 계속 순종하고 복종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네? 얼마나 중요한 말씀하신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후 선포하신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삶에서 회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만한 조그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대 신자로서 잘할 수 없다. 이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과거 어느 한때에 주님을 섬겼다는 사실은 사탄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사탄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요. 지금 당장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거죠. 겸손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척 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면 구세주여 왕이신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랬죠. 임금과 주가 되셨다고 그랬죠. 구주는 좋아. 그런데 임금으로 삼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이 돼서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두 군대에 양다리를 걸치는 일은 두 남자를 동시에 사귀는 부정한 배우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단호히 꾸짖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명하여 회개하라고 하신 건 뭡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그리고 아무리 명설교라고 해도 회개가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걸 들어봤어. 다 엄청 그럴듯해. 그런데 뭘까 이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이단에 속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독보석같이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아주 그냥 옆에 다 있어. 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왜 회개하라고 하셨다고요?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네.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심이 양심이 느껴지거든 회개하는 심령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성령께 구하십시오. 매일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게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야. 그들에게. 그래서 이건 참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단에도 빠지잖아. 근데 그것의 세 번째가 안 빠지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걸 차명상이라고 합니다. 그 차명상에 반드시 거기에 제일 목표에 관심을 둬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의 목적이에요. 예? 이게 성관호 목사님이 찬양하잖아요. 예? 오래됐잖아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 꿈이라는 찬양인가? 제목이. 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아버지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네? 단순히 죄를 용서하고 단순히 천국 가고 이거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칭의죠. 네? 칭의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칭의를 통해서 의롭게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면, 신분을 우리를 의인 삼으셨다면 여기에서 끝나니까 또 이단이 생기는 거야. 신분만이 아니라 이제는 존재가 의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인 차명상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를 로마서 8장에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럽니다.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성화돼야 돼요. 그래야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목표를, 표대를 향하여 나는 이 부르심의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네? 내가 남에게는 그런 구원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단순히 부활만 아니에요. 요새 부활만 외치는 데도 있어요. 저기 어디더라 어디 가면 있어. 엄청 부활을 외치는데 한참 듣다 보면 이거 뭐지? 확실히 이거 뭐가 미혹 있다. 근데 부활만 외쳐. 근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다 해봤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해보다가 딱 사람들에게 제일 잘 먹혀 들어오는 게 이거였다. 그 소리예요. 부활을 얘기하니까. 네? 근데 그거 다 좋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전제는 십자가 죽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 그것을 알고자 하여,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하면 고난에 참여할 것인가. 그래야 부활을 이루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미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간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상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를 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1장 갑자기 헷갈렸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네. 통과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일일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참여상에 참여하는 것에 내 목표를 두고 있는가. 네. 그것이 얼마나 구원을 완성시키고 구원을 튼튼하게 하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에 뿌리를 내린 것이 얼마나 나를 든든하게 하는지 내 믿음을 얼마나 심어주는지 세워주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는 아직도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속히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냥 거의 태반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십자가의 도를 내가 따르지 않아. 십자가의 도는 좁은 문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사실 오늘 여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건 경쟁적으로 막 투쟁을 하라고 힘쓰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아고니 조마이 그래갖고 경쟁하고 투쟁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성령의 능력으로 복종시키지 않으면 힘써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에게 선택할 의지는 있어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죄성이 내 성향상 넓은 문으로 그냥 쉽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 기도하고 심지어 음성을 잘 못 듣겠어. 그러고도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투쟁적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속성이 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해갖고는 안 돼요. 나 들어가고 싶어. 그런다고 들어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성이 들어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잘 봐도 그래요. 넓은 길로 가고 싶어. 어떨 때는 주님이 좁은 길로 이끄시는데도 이해를 못해. 이해도 못해. 주님 이제는 감히 그렇게 못해. 주님 왜 이러시나요? 이렇게 못해. 주님이 하신 것은 다 맞습니다.
주님 저를 갖다가 오늘 헌신자같이 만약에 내동댕이를 지쳐도 저는 천국은 갈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답을 깨트리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주일 동안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 길은 이 길만이 좁은 이 길만이 이 십자가의 길고자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넓은 길로 자꾸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나를 꺾어버려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네? 그리고 내 속을 비춤을 받아야 돼요. 내가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나의 그 아니라고 편하게 가고자 하는 그 죄성,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성을 비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게 꺾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꺾어야 돼요. 나는 못 꺾어요. 못 꺾어요. 그러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그럽니다. 이들을 향해 행악한다고 하세요. 좁은 문으로 가지 않으면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 어두운 데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나를 떠나라. 이건 지금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이 십자가의 도가 단순히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게 아니에요. 저번에 그 누가 예언한데도 거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는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 멸망받을 자들. 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 뭡니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아주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려고. 네? 나를 꺾어봐.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나를 꺾어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좁은 문이야 십자가의 도야. 그러면 미련하고 답답하고 가고 싶지 않고 그렇다면 그 멸망받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십자가의 도가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반대로 보여. 그래서 여기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이렇게 알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져 갖고 경험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겠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인지 모르고 이들이 다 십자가의 도를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오늘날 같이 교회가 미련하게 볼 때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망할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즘 바깥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를 얼마나 미련하게 보는지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봐. 그래서 이런 말이 여기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데 믿어.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 세상이 소위 말해서 요즘은 학식이 다 높아요. 학벌이 높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망정이지. 내가 나 같으면 전도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 것 같기도 해. 반신반의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데 또 반대로는 교만해서 안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제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이 나한테 미련하게 보인다. 하기 싫어.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란 구체적으로 뭘까?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이에요. 십자가의 도. 이 부분을 여기서 걸어오는 데까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게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희생과 헌신인데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희생과 헌신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사랑이에요. 그죠? 정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희생의 다른 말이에요. 희생은 사랑의 다른 말이에요. 헌신은 사랑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 사랑의 희생 때문에 십자가에 도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목숨을 건져내고 살림을 받았다면, 살게 됐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거를 성경을 적으시고,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하게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하셔가고요. 제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잘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가?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20장 내가 또 마태복음 맞는데 이게 그러면 다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5장.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묵상하다가 막 딴 거 적어 나왔던데. 로마서 5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10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너무 많이 들은 얘기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희생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 중에는요 원수 사랑이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원수가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으니까. 죄인에 대해서 여러분 나한테 계속해서 죄를 지면요 우리 안 보려고 하지. 죄뿐만 아니고 조금만 거슬려도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다 바꿔야 돼요. 끝도 한도 없이 용서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실 망정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명령하신 것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걸림이 없이 다 마음을 열고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 희생의 십자가 도를 따르고 있는 거야. 희생. 정말 요즘 사람들 하기 싫어요. 아니 희생이 있는가? 희생은 정말 십자가의 도고 그 진수예요. 희생과 헌신. 그러므로 나를 희생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 계속 하셨어요. 너 위대한 일이 뭔 줄 아냐? 너 사람들이 그런데 막 큰 사람들이 보기만 위대한 그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을 높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래. 그런데 주님 그러시지 않는다. 왜?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브라더 윙같이 내면도 그래. 그럼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내면은 주님만 아시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십자가의 도를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영혼들에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헌신과 대가 지불과 이 희생은요
예수님이 보세요.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참 위대한 일을 하시는군요 라고 단 한 명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내가 세상에 저런 내 희생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저런 존재들을 위해서 안 되겠다. 주님, 제가 오늘 십자가를 안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마귀도 계속 예수님에게 암시를 줍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의미하고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요? 원수들이 죽는 것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단의 속삭임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영혼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내가 그분의 그 사랑을, 그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을 만약에 이해한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제가 지금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감흥이 너무 컸어요. 난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그 희생하고자 하는, 나를 버려서 희생하는, 희생을 날 버려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 58장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8장이 아니고 이사야서 53장. 이걸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또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나 억울해요, 그 죽음이. 주님이 너 억울하다고 그랬지. 그렇지만 내 아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그러면서 그걸 한번 이렇게 느끼게 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주님은 억울하게 느끼시지 않아요. 근데 그 죽음은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진짜. 예? 당신이 뭐 벌을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간고를 겪고, 우리 때문에 간고를 겪었어요. 간고라는 건 아주 고생스러운 걸 말해요. 가난한 고생을 말해요.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거. 그 다음에 질고를 겪었어요. 나 때문에 질고를 겪으셨다고요. 누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질고를 겪어줄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사람이 다르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런 스피릿은 있어야 돼. 그게 희생정신이에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 약하다는. 약해도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죠. 가난해서 몹시 고생스러워 그것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게 희생이 돼야 되잖아. 그죠? 내가 돈을 풀어갖고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느냐고 그랬어요, 주님. 너 나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네가 만약에 아무리 큰일을 한다 해도 이 희생과 헌신에 그 영이 없다면 너는 그거 큰일이 아니래요.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데 희생이야. 그 안에 희생이 있었어. 희생의 스피릿이 있었어. 그 영이 있었어요. 그건 위대한 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진짜.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혹시라도 뭘 해서 뒤집어 쓸까봐 난리도 아니죠. 이걸 막 밝혀내고자 막 내 의의를 드러내고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잠잠하신 거예요. 예? 당신이 다 뒤집어 쓰고 잠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순절을 지났지만 이제 사순절이 또 올 거지만 정말 그분을 아는가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가. 오늘날은 주님을 꽃감 빼먹듯이 주님에게 뭔가 손에 있는 것만 가져가려고 하지 주님과 똑같이 이 희생을 치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없는 곳에는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서 그 일을 그런 분으로 행하신 거기 때문에.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 예. 또 제일 그 에키스가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 영광을 짊어지신 게 아니에요. 죄악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정말 큰 능력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희생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희생할 수 있는 능력. 아무도 몰라줘요. 내가 오히려 어떨 때는 뒤집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희생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슨 추수에 대한 책이었는데 맨 끝에 어떤 그 거지 거렁뱅이가 너무너무나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고 맨날 발로 채이고 아버지의 욕을 다 얻어먹어갖고 얘도 욕을 엄청 잘해. 그래서 이게 길거리를 가다가 강아지가 막 있으니까 발로 뻥 차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런데 욕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회개했어요. 이 사람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거지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 깍대기 있잖아요. 까는 거. 그거를 어떤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이 희생을 진짜 신천해요. 꽉대기 하나인데 그까짓 거 뭐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한 100만 원 주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10만 원. 근데 주님께는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 그 꽉을 상자 꽉을 빼갖고 그 사람에게 깔아줬어요. 또 덮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에 얼어 죽었어요. 이거 환상에서 본 장면이었어요. 주님께서 이거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천국에서 그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거는 그 간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본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않고 얼마나 빗나가고 얼마나 양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탕명적인지를 기준을 삼는, 그렇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같은 데 보면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네 빛이 정오의 빛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분은 상하게 되셨어요. 상해도 그렇게 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십자가의 이 상한 주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희생의 사랑을 깨달은다면 양심이 찔려갖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상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상하고자 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말의 채찍을 받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가갖고 아니라고 막 밝히고 싶은 그 용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참으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걸 참으려면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쌓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종교적이 돼갖고 이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인데,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가 무소부지하신가 그 전능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분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성품. 사랑으로, 그 사랑이 최고의 의, 그러므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에서, 그 성품에서 그 전지전능하심이 나온 거죠. 예. 또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라도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그겁니다. 이분은 양들을 사랑함으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희생이 뭘까요? 너를 고발하여, 심지어 고발해요. 그래서 소곡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에 대해서 25절에 설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이렇게 죽으려면 이렇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목숨의 생명을 말해요. 여기서는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같이 자기의 생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예요. 얼마나 강하게 자기를 사랑합니까? 예? 그래서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심지어 성경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왜곡시켜갖고 이 십자가의 도를 무너뜨려 버려요. 따라가지 못하도록. 예? 그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우상입니다. 이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귀신의 가르침일 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생명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히려 미워하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짐만 주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주고 진짜 평안을 주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예? 그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말로 우리에게 뭘 줘요? 해방을 줍니다. 해방. 왜 수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해방되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있을까요? 십자가의 도를 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먼저 따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받은 그 고난, 그 사랑을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양심이 찔려야 돼요, 항상.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앞으로는 이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긴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그 좁은 문을 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마지막은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근거를 우리 보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형제를 사랑할 것을 말씀해요. 형제를 어떻게까지 사랑하냐면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다 그럽니다. 1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랑을 아는 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게. 예? 사랑을 아는 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영생은 유일하신 그 본질로 몰라서 그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아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노스코라고 쓰고 있죠. 예? 이것이 성령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게 예?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요한일서 4장도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사랑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0절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속건 제물 되시고 속죄 제물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안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게만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희생하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주는데 주님이 얼마나 알아주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알아. 이거를 경험해봐야 돼. 막 억울하고 단순히 그러다가 말고 내가 그냥 육적으로 좀 했다가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립서비스나 하고 달콤하게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있는 게, 끼리끼리 노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나하고 하나 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 네? 그 사람이 나를, 저번에 그랬죠? 저주하고 욕해도 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희생과 헌신과 대가 지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형제 사랑이고, 진정한 형제 사랑은 원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주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것도 좀 말씀이 왜 이렇게 자꾸 오늘. 자,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이 절대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율례를 따라가야 돼요. 이것을 성령께 구하고 내 본성을 바꿔갖고라도 해야 돼요. 이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갖춰야 될, 이게 로얄 패밀리가 갖춰야 될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므로 절대 이단, 잘못된 데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런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미혹이 많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막 미혹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미혹이 많아. 그럴 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미혹이 많을까? 너희들이 진짜 내 길을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진정으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진정으로 형제를 말씀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된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거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미혹될 거라고.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뭐 이런 성경 말씀이 많이 있겠죠. 그죠? 네.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건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진리의 순종은 형제 사랑에서 완성되는 거죠. 네. 진리를 순종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형제를 사랑하려면 희생해야 돼요. 네. 형제를 사랑하려면 헌신해야 돼요. 말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도 해요. 그 정도는. 좀 참고 마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비워서 그 사람을 향해서, 원수든 아니든 그 형제를 향해서 그 진정한 형제 사랑을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러면서
4장 8절에도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데 그거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8절에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어떻게 하라는 거?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어요. 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나갈 때 이런 거 가슴에 새기고 나갈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복습하고 끝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네.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네. 말씀을 믿고 단순히 믿음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것들은 미혹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미혹된다는 거죠. 네? 말씀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을 때 미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까 회개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참 형상에 따라가야 돼요.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수 없어요. 미혹 받을 수 없어요. 어떤 데가 미혹까지는 안 돼도 말씀을 들을 때 저건 아니야.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별이 안 되면 미혹되잖아요. 그죠? 마귀는 아주 교묘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이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좀 같이 나눠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희생하는 게 당연히 미련하게 보여서는 안 돼요. 헌신하면 헌신해 그렇게 헌신까지 그러면서 되게 바보같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다 바꿔버려야 돼요. 이것은. 어느 대가를 지불하면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막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십자가의 도를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로 고난을 피하고 이 부분을 좀 빼먹었어요. 근데 그냥 끝나야 돼요. 고난을 피하고 마귀가 주는 것으로만 고난을 알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진정한 형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을 뺀 곳,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거는 더 이단이에요. 형제 사랑을 할 수 없게 그런 가르침, 그것은 그리스도의 도를 완전히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형제 사랑인데 형제 사랑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정말 참 도인 것을 믿습니다. 참 진리는 십자가의 도인 것을 믿습니다. 참 진리는 행하는 것이고 참 진리는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있는 것이고 참 진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감으로 희생하는 것임을, 진정한 진리는 헌신하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임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진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연단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진리는 원수까지,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가슴에 새김으로 이 혼탁하고 이 미혹과 배교가 많은 이때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그러므로 배교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